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값은 사망. 그래서 아담의 죄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영혼도 죽고 몸도 죽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사람 구성이 무엇을 살리셨는가? 왜 다 영혼 육을 다 살리시지 아니하시고
영만 살리셨을까?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나라 천국 낙원에서 영원토록 영이신 우리 예수님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믿지만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이에요. 그곳에 다녀와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 죽으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선악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잔꾀를 낸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 스스로가 잔꾀를 낸 것이다. 그 결과는 사망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래서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자연인이야, 자연인. 시편의 51편 5절. 하나님이시여,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그냥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신은 하나님의 한 분이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으로 산다는 그 인생은 사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죠.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를 살았죠.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선진들,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달려 죽임당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육체를 벗으셨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없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해를 돕게 하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로 육체를 벗으심으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 이제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옥으로 가신 거야. 아브라함 방.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 거야. 모든 말씀은. 부자가 들어간 방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방이 있고 두 개의 방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 그 방, 옥이라고 그래요. 옥으로 가셔서 너희가 믿고 나를 믿고 기다렸던 여호와 이름 메시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 그들이 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그들을 낙원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육체를 다 벗었고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갔고 영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 방에 있던, 왜 아브라함 방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옥이 없어. 낙원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뭐 중간 어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야.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연옥 이런 것이 없어. 거짓된 천주교에서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다 가는 곳은 지옥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영원한 나라,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대표적인 말씀이 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천국에 대해서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그 순간, 그날,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그 구원받지 못한 자, 그 불의한 자들의 영혼은 몸은 같이 한 곳으로 돌아가, 땅의 흙으로. 짐승도 마찬가지고.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죠. 깨달지를 못하여서 그렇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기만 하면 전도서는 비록 말씀하신 내용은 짧지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면은 전도서 7장 2절인가요? 너희는 혼인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는 걸 즐거워하라. 왜? 초상집에 가야만이 비로소 조금이라도 사람이 헛된 인생을 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혼인집에만 다니면 안 돼. 그러면은 항상 인생이 이렇게 혼인집 분위기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육체가 또 살아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육은 무익한 거야. 몸이 죽어버리면. 그러면은 몸이 소중한 것은 천사에게는 없는 몸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몸이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몸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죽어버리면 그 순간 아무것도 그 순간서부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은. 사랑하는 부모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안 돼. 각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죄 사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야.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로 영원한 고통이죠. 불구덩이는 아니야. 그러나 불구덩이는 아닐지라도 물 한 방울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그게 음부야. 그럼 언제까지 음부에 있어요? 음부는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자들의 영혼이 대기하는 장소야. 음부가. 음부에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공중에서 낙원에 있는 잠자는 자들이, 이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중,
사탄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 공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낙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원에서 잠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데 이게 부활이야. 부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휴거라 해서 이렇게 살다가 쑥쑥 올라가는 줄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날에 들림받는 것은 유대인들이야. 이방인들의 구원이 먼저 끝나는 거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의 122편 6절 너희는 예루살렘에 평안하기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 뜻이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어떤 그 큰 대형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여기 성경 공부로 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몰라. 그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도 권사야. 큰 대형교회. 그리고 그 권사인 걸 자랑해. 내가 큰 교회, 어떤 교회 내가 권사라고. 건물을 자랑합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셨는데 건물 성전 거기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건물 성전을 의지한다. 예수님이 사람이 건축자 손에 의해서 건축된 이 건물 성전을 의지한다? 이거는 그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려. 교회라는 건물이 우상이 될 뿐이야. 예수님은 믿는 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야. 교회는 바른 표현은 예배당이야. 교회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성도들은 종교인 말고 성도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야. 교인이지, 교인. 교회 안에 얼마나 교인들이 많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적어 몇 사람 안 돼. 섭섭하게 들리겠지만은. 나 김바울 목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교회는 예수님 몸이고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 전부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나 바라보고 어떤 능력 거기 연연하지 마세요. 이단에 잡혀버려. 왜냐하면 거짓된 자들이 막 잡아뜨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해. 그런 거 믿으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야.
거짓된 자들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냥 미혹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큰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면서 큰 표적과 기사,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져 볼 미혹할 수밖에 없게끔, 미혹될 수밖에 없게끔 이 사탄의 간계야, 뱀의 두 혀, 하와를 미혹해버렸잖아. 뱀이. 우리는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타내는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의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게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멋대로 잘못 사용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권능이 뭐야? 안수에서 막 죽은 자를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전에서 새 방언이라고 하는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120명쯤 되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이 다른 언어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니라. 새 방언이 외국어야, 외국어. 그런데 오늘날에 난무하고 있는 이 거짓 방언, 짐승 방언, 귀신 방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방언하면 안 돼. 안전하지가 못해. 만일에 방언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성경적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해. 뭐 있다가 없다가 뭐 없다가 있다가 이게 아니야. 근데 이 방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방언, 귀신 방언, 짐승 방언들이 난무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 지식도 방언도 그치고 패하고 예언도 그 예언하는 선지자도 이제 없어. 근데 오늘날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라고 합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라고 하고 이 하나님 말씀 진리 복음 앞에 다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는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다 속아. 그래서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하늘로부터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한두 마디만 들어보면 거짓된 자들의 거짓은 그냥 드러나는 거야. 뭐 기도해봐야 알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 거짓된 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약 한 1900년 동안 없다가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어떤 이 집회 그 어린 소녀 입에서 방언이라는 게 나와서 일파만파로 퍼진 거야 지금. 1900년 동안 없었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언이면 왜 1900년 동안 없다가 나타나? 나 김바울 목사는 단연코 분명하게 방언 안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5절은 그거는 악인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없죠.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 복 받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먼저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내 마음에 넣어놓고 되새김질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내 속에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 묵상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복 달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는 복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성경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 전부 예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건만 그 기도는 다 무시해버려. 그리고 고상하고 좀 어떻게 좀 멋있는 사람들로부터 좀 인기를 얻는 좋은 어떤 유창한 기도하기를 원해. 그렇습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는 이 부족함이 없어.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지만은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지만 왜?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귀한 거야.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몽학선생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내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안에 계명이 있는 거야. 출애굽기서 20장 3절이야. 율법은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그 안에 계명이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은혜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거야. 요한일서 2장 2절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십계명에 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말씀을 순종하지 믿지 않는 자가 순종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잖아. 자기 생각이 너무 커서 자기 중심,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살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다윗과는 전혀 다르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성경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토록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몰라서 내가 하려고 열심을 내고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고 나서 다음 날이 뭐죠? 안식이야, 안식. 고생하면서 살게 안 만드셨다니까, 사람을. 사람 스스로 이 세상 속담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택한 거야, 처음 사람 아담이. 아담 하면은 그 안에 한 몸으로 주신 하와는 아담 안에 있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의 죄 그러는 거야, 성경은.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하와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는데 그게 산고통이야.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데 얼마나 그 큰 고통이 따릅니까? 이 소가 이 새끼를 그 낳을 때 그거 한번 보셨나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쑥 나는 거야. 그럼 끼우뚱 하다가 그 새끼 송아지가 그냥 걸어버려. 사람은 잉태한 아이를 출산할 때 어때요? 온갖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만 살면 평안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타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어. 그런데 어디로 오셨느냐고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너무 쉽잖아요. 응? 중국인으로 오셔서 일본 사람으로 오셔서 미국인으로 오셔서 한국 사람으로 오셨나요? 아니잖아. 모두가 다 이방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되는 거야. 성도들의 생활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인데요. 이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올바른 행실이 뭐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십계명. 십계명도 모르고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면 몰라. 장로 권사들도 몰라. 목사들도 모르는 목사들이 많아. 열심을 내는 행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구원이 없는 행위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영은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간단해. 거짓은 그토록이나 어렵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진리는 그냥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신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바르게 알고 깨달아도 헛된 종교생활 안 하죠. 영원한 지옥 불못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모든 문제가 인생이 사는 모든 이 인생길에서 오는 문제가 죄에서 온 거야. 미혹하는 영 원수마귀 귀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원수마귀가. 미혹하는 영 귀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병들어 버리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먹음으로 인하여 사람 그 혼이 생각이죠. 정신, 자유의지, 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뱀의 말을 들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3장 6절 말씀을 창세기에서 이 3장 6절 사건이라고 그래. 하와가 선악과 먹은.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온갖 죄를 물리칠 수가 있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탐심과 정욕, 음란, 이 더러운 것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떨어져. 찬송하게 돼. 염려하는 것이 내 기도가 되고 한숨소리가 찬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죄인이 의롭게 되고. 로마서 8장 33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 있던 모든 두려움, 원망, 불평, 한숨 다 찬송으로 바뀌는 거야.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떨쳐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무언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자꾸 따라가는 거야. 원수 마귀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하는 걸 모르고 십계명을 지키고 삽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 가장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모 공경이야.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야. 어떻게 사람이 살인할 수 있어? 살리는 일에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지키고 있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가톨릭에서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빼버렸어.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조상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9개 계명밖에 안 되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는 거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나눠서 10계명으로 맞추는 거야. 사람의 인위적인 생각으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면 믿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셔요. 대표적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입으로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예수 피가 내 영혼 속에 흘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 속에 새겨져야죠. 마음은 영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마음은 있으나 눈에 보입니까? 우리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이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잖아. 영이 마음인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증언하신다고. 그 마음이 영이 마음이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해 성령님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그 마음은 눈이고 마음의 눈이야. 눈이 중요한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한 자들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들이라 그래요. 소경된 자.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였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는 소경이로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선언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선포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날마다 전해도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요? 그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크게 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 때 내가 행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사랑하게 되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땅에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 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해.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예수 생명 가지고 내가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것이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힘쓰는 그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야. 오늘 또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에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이미 설 명절은 어제 지나갔지만 모이면은 먹는 문제가 그토록 크죠. 몸이 먹는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먹기만 하면 돼. 그러다 죽어버리면 끝나. 천국과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러나 사람은 몸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몸 안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죠. 그 영혼이 사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이 건강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육의 양식도 먹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은 육의 양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믿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 불과해.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지는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받을 상이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에게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받는 자가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